반갑습니다. 사도는 이제 오늘 본문부터 14장까지 예배와 은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 시간에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2절부터 6절에서는 기본적인 문제와 권면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에서 권면의 근거로 창조의 근거에서 말씀하고, 13절부터 16절에서는 권면의 근거로 당시의 풍습이나 본성에 의거해서 권면합니다. 예배 시간에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교훈하기 전에 먼저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고 존중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니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바울을 기억하며 존중하며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에서 칭찬합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르침을 잘 준수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칭찬 이후 3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아내의 권위는 남편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머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위치는 굴종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굴종의 위치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권위와 질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합니다. 아마 당시 이방 제사 관습에서 제사 때에 황제나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종교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그런 식으로 머리에 뭔가를 쓴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런 예배 방식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성의 경우에 당시 성적 자유를 주장하는 세상 풍족의 영향으로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미혼 여성처럼 머리에 천을 쓰지 않고 종교 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세상 풍조가 교회 예배에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예배 행위에 있어서 세상의 이방 종교 방식으로 하는 것은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결혼한 기혼이면서도 미혼처럼 꾸면서 성적인 자유를 추구했던 방식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아내의 남편 되는 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가? 7절부터 창조의 근거에서 말씀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이기에 예배에서 이방인 종교처럼 머리에 뭔가를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혼하는 기혼 여성은 남편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이기에 남편이 있는 기혼자로서 성적 자유를 주장했던 여성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이기에 이방인 세상의 그런 성적인 자유자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거나 여성은 남편에게 굴종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누가 먼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빛나는 형상을 반영하여 먼저 지음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누가 먼저냐를 따지는 일은 이제 그만둡시다. 7절부터 12절에서는 구약의 창조에 근거한 논증이었습니다. 이제 13절 이후에는 독자 스스로 판단하라고 호소합니다. 1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첫 번째로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본성 그 자체입니다. 창조의 본성이 아니라 당시 사회가 용인하는 보편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긴 머리를 해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동성애 관련해서 여성 역할을 맡은 남성은 머리를 길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긴 머리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긴 머리가 스스로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되묻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징 속에 무언가 강력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천사를 생각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자를 벗은 남자의 머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문제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만 예외인 것처럼 고집 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의 자리가 이방 종교의 방식이나 세상 풍조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되도록 합시다. 또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과 덕스러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시작하는 이 아침 되도록 합시다.